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번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딱히 이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변화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진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해야 될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 있죠. 그런 것은 단순히 신기하라고 적어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본문을 이해하려면 전에 뭐가 나오죠? 전에 8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맹인도 고치시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8장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와 여러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내가 누군 것 같으냐? 예수님을 묻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대에는 엄청난 선지자로서 알려져 있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했을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고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이런 선지자들은 성령의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같이 동반해서 일으키던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고 사무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만 깨달았다고 볼 수 없죠. 제자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뭘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분이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즉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이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에 청종해라. 그렇게 했던 그 메시아임을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예요. 네,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예요. 네, 이 제자들이 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게 이상하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와 하면 우와 하고 막 난리 나야 되잖아. 그쵸? 이제 시작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죽어야 된대.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별로 황당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황당하게 느껴져야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죽어야 된대. 그리고 막 부활한대.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였냐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딱 통일시켜가지고 민족국가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해방된 어떤 민족국가 이스라엘, 자기들만 구원받는 이스라엘, 저 개같은 이방 민족들은 다 쫓아내고 영원히 빛나는 이스라엘, 그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걔들 그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다. 내가 회복할 이스라엘은, 내가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넘었었어요. 이미.
이미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하시면서 그것을 이미 벗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신입생들은 아직 이방인, 유대인 개념이 아직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하고 자기를 구별지으려 했던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비로소 했는데 제자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네, 제자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도망이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야. 아니, 이 아저씨가 미쳤나 하면서 도망치지 않으면 다행인가. 제자들은 안 도망치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게 됐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번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누굴 데려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엿새 후에,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 사실을 얘기한 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다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 3명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간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예수님 본래의 형체. 이게 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빛난다는 거예요. 뭐 광채가 엄청나고 특히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기를 원한다 했던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한 거야. 알겠죠? 하나님이 뭐 뒤통수가 있냐? 그건 몰라.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본 다음에 얼굴이 광채가 너무 나가지고 그 광채가 도대체 어떤 광채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이 그 광채를 보길 꺼려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막을 가릴 수 있는 수건을 쓰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본연의 광채가 난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임했냐면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임해요. 거기에 이 양반들이 죽었다가 갑자기 저승에서 나왔나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으신 분들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인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 번화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마가복음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번화산에 갔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같이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거예요. 뭔가 큰일이 있어.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손잡고 지금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 찾아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만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당이야. 그게 이제 우리 제자들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만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구약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과 신약의 대표성을 가진 사도들이 지금 만나서 예수님을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상의 예배가 가장 엄청나게 표현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거예요. 예배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 옆에 모세가 막 말씀 나누고 그래서 모세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면. 근데 이게 지금 번화산에서 천상의 예배가 구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막 난리가 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베드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래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건 예수님이 승천하고 우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지 한 10수년 뒤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기록돼도 괜찮죠. 그런데 제자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동안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죽었는데 부활해가지고, 물론 선지자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한두 차례 정도. 엘리야도, 사람 한 명 살리긴 했죠. 수넴 여인의 아들. 근데, 뭐, 갑자기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한다는 게, 메시아가 왜 죽는다는 거야? 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거듭 얘기하십니다. 이 번화선 사건 이후에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입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얼마나 계속 얘기했던지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무덤을 막아야 된다. 이 무덤을 3, 4일 동안 지켜야 된다. 왜? 이 예수란 작자가 지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구라를 쳤는데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친 다음에 빈 무덤을 얘기하면서 야 봐라 예수 부활했다고 구라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부활한다고 얘기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지 입으로 자기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 입이라 해서 죄송한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예고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다가 갑자기 몇 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협박해도 소용없어. 날 죽이려면 죽여.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서 미리 예고되어졌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죽으시려고 오셨다.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교회 특히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민심을 얻으려고 포퓰리즘적인 행동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나부터 좀 되새기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런 걸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이리저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되어 맞춰지는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갖춰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구약의 백성들에 의해 예고가 되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은 제자들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번화산에서의 그 위대한 예배가 그 천상의 예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있을 천국의 잔치보다 천국의 잔치의 모형처럼 보여지는 그 예배를 보면서 주여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만나 동거동락하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겸손한 종의 자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